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가족들을 사로잡아간 아말렉을 추격하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600명 중 200명의 사람들이 나고되기 시작을 했지요. 그때 다윗은 지쳐서 뒤떨어진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군법을 적용해 처단을 했나요? 군기를 잡아 억지로 끌고 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버솔 시내에 머물겠지요. 버솔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쁨, 잔치,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뜻이지요. 지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듣게 함으로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해 한 것이지요.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지친 200명은 과연 누구일 것 같습니까? 매일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오늘날의 버솔 시내 곧 이 기쁨과 좋은 소식이 있는 예배 자리에서 말이지요.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 400명은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11절 우리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리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 곧 기적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방을 기대하잖아요. 인생에서도 한 방, 신앙에서도 이 한 방을 기대하지요. 물론 영원히 잊지 못할 한 방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기대하고 기다려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때에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버려진 애굽 소년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가 아말렉의 종이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애굽 소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떡과 물을 주어 살려냅니다. 아말렉을 추격하는 이들에게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말이지요. 아말렉을 광야에서 따라잡지 못하면 가족들을 구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자기의 본거지가 있는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 죽어가는 소년에게 음식과 물을 주어 치료를 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병들었다는 이유로 광야 한가운데서 주인에게 버림받은 종.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다윗이 쫓고 있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 횡재를 만난 것입니다. 사실 아말렉과 이들을 쫓는 다윗과의 사이는 사흘 거리였습니다. 사흘이나 앞서간 그들의 길을 추적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지요. 무조건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들의 발자국과 흔적들을 주의 깊게 찾아서 쫓아가야 되는 길 아닙니까? 자칫 길을 잘못 들게 되면 영영이 적들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조급하고 말이지요. 그때 다윗은 이 소년에게 아말렉 군대로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소년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니 그 길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종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지름길로 갈 수도 있고 추격에 속도가 붙지 않겠습니까? 다윗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입은 이 소년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과 자기를 버린 아말렉의 주인에게 넘기지 말 것을 말이지요. 다윗은 물론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요. 16절 같이 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 소년의 길 안내를 받은 다윗은 쉽게 아말렉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기습을 하여 대성을 거두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되지요. 버림받아 죽어가던 한 소년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병들어 버림받은 소년이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 소망 없이 죽어가던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 말이지요. 우리는 본문의 모습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그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강도 만난 자 비유 속에서 말이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도 하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 때 이 본문을 염두에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강도 만나 죽어가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었지만 말이지요. 은혜를 입은 이 소년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로잡힌 이 다윗의 가족들에게 이 인도를 합니다. 알고 보면 지금도 영적인 아말렉에게 매여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쩌면 이 일 아닐까요? 이 소년이 했던 그 일, 바로 길을 안내하는 자 말이지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 매인 자들을 이 아버지 품에, 남편 품에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일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다윗 곧 작은 예수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이에게 물과 떡을 공급하는 이 일 말이지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날 보면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빛깔입니다. 지천에 널려있지요. 그런데 하찮은 일, 작은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힘듭니다. 혹시 이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돕는 서포터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서포트 품귀 현상이라고는 할까요? 여러분 혹시 금이나 보석들이 왜 비싼 줄 압니까? 색깔이 좋고 빛이 나서 그렇습니까? 보석을 보면은 이 짝퉁이 더 빛나는 것 아십니까? 이들이 비싼 이유는 바로 희소성 때문이지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보석과 같이 빛나는 진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한 것이 사역의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런 맥락일 수가 있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윗의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 말이지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곳에 있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발을 씻기는 자리, 소외되고 병든 자리,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저 높은 곳에만 있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것은 한 방만 기대하며 언젠가는 하면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인생 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큰 것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인데 작은 것은 하지 않고 큰 것만 기대하고 있다면은 뭔가 우리 예수님의 눈과 시야와는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누구일 것 같습니까? 목사님, 내 갈 길도 바쁜데 걸리적거리는 사람, 혹시 그 사람이 이 작은 자, 오늘 이 애굽 사람은 아닐까요? 저는 이 새벽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주위를 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낸 보석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 물과 떡 곧 생명의 말씀, 아니면은 따뜻한 말 한마디,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런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지요. 그가 어떻게 천사를 대접했습니까? 바로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 대접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집 앞, 곧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원수 취급하기 쉬워요. 매 싸우고 그러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가 어쩌고 저 멀리 있는 쪽만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서 뭐 땅끝이라고 그러니까 막 멀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땅끝이라는 실제적인 개념은 뭔 줄 압니까? 나와 가장 적대 관계에 있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땅끝인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유대인에게는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땅끝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어쩌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는 바로 그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 가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 가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땅끝이요, 오늘 본문의 이 작은 자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먼저 그들을 대접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가 굽히고 오기를 기다리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굽히고 오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먼저 된 자가 굽힌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접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였고, 더 나아가 어떻게 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구약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나타난 천사들 많은 경우에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속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사실 인간은 다 알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천사임을, 그리고 그 소년이 아말렉 종 그리고 길라잡이임을 알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보면은 내일을 아니면 복을 이런 화 속에 감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하라는 뜻은 아닐까, 이런 생각 말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해야 그 일이 복이 되고, 믿음으로 해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쉽게 말해 우리가 알고, 내가 다 알고 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만 찾아다닌다면 그 자체가 알고 보면 왜 알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함으로 나에게 어떤 대가가 돌아올 것,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전부 자기 욕망을 위한, 자기를 위한, 자기 배를 위한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나에게 돌아올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믿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잃었던 가족도 다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까지 얻게 되지요. 지극히 작은 이 애굽 소년이라고 생각했던 이 작은 아말렉의 종 하나를 통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붙여준 이 작은 소년,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아침을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일상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항상 허망한 꿈만 꾸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 우리의 눈을 열어 참으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숨기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작은 자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렸기 때문임을,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이제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 혹시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